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주제를 갖고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든 작품은 작자에 보이지 않는 성품의 실체적인 전개인 것처럼 이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의 실체적인 전개인 것이죠. 따라서 작품을 보아서 그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알기 위해서 이 피조세계에 간직되어 있는 보편적이고 공통된 사실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성과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 동물도 인간과 차원은 다르지만 본능과 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도 식물심과 체로 되어 있고 광물세계도 내명성이 존재합니다. 곧 내재해서 명령, 지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립자는 원자를 형성하고 원자는 분자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만물 상호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보다 내적인 작용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물질의 소재가 되는 외적인 이 형성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것은 물의 입자입니다. 이 물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물의 입자가 우리 인체에 좋은 육각수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에게 바보야, 망할 놈, 미친놈 등등의 부정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물의 입자가 마치 암세포처럼 흐트러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광물 세계에도 인간과 같은 마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네, 이것은 양파입니다. 사람 얼굴의 2배 크기의 양파인데요. 이 양파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랐을까? 그것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이렇게 크게 자랐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식물도 이렇게 튼실하고 크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식물에게도 마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존재는 내성과 외형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성상과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성상이요, 몸은 형상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몸을 제2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상을 닮아난 것으로서 제2의 성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성성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성성상, 낱말은 좀 어렵지만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를 이루고 있는 제일 원인도 결국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갖추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니 우리는 이 피조세계의 제일 원인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본 성상과 본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피조세계의 또 하나의 공통점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 동물은 수컷과 암컷, 식물은 수술과 암술, 광물세계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에너지도 플러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하나같이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일 원인된 하나님께서 주체적인 양성과 음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서 모든 피조물도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20절에 이 만물 세계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요, 또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 원리로 본 주역과 성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양 사상의 중심인 이 주역은 우주의 근본을 태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극에서부터 음양이 생겨났고 음양에서 오행이, 오행에서 만물이 생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양을 이름 일량지 위도라에서 도라고 설명하고 있고, 도는 도야자 언야다 해서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태극으로부터 말씀이, 말씀에서부터 만물이 생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으로부터 만물이 생성되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될 때 이 주역과 성서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역의 태극은 이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역에서는 태극을 음양의 존재로 설명하고 있지만 인격적인 존재로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함으로써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였지만 보다 구체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어머니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는 주역과 성서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상과 형상이 조화 통일되어 계신 분입니다. 무엇을 중심 삼고,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참 사랑을 중심하고 성상과 형상이 조화 통일되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양성과 음성이 참 사랑을 중심하고 조화 통일되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마음과 몸이 참 사랑을 중심하고 조화 통일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참 사랑으로 조화 통일되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삶이 되는 것이며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